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늘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참으로 사람이 부활이라든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신령을 보고 그가 와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를 거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쓸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쓴 거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 소견으로 이것은 쓰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해서 써놨어요. 이 오늘 본문 같은 것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적은 그런 서신서 중에서도 참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설득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있는데 육체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설득에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15장에 보니까 15장 1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또 그의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자기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게 된 것이 참으로 나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성령으로 나중에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사도행전 9장이죠. 그 말씀을 나는 봤다라고 하면서 쭉 지금 한편의 장문의 설교문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서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해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있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거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은 있다라고 밀알갱이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씨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나비가 되는 나비 군뱅이를 통해서 그게 육체고 그것이 그 목적이 나비가 되는 게 목적이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라는 것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대로 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영적 존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영적 사는 자가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기 칠판 좀 꺼내봐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에 대해서 노트 하나 갖다 놓고 차곡차곡 가르치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또한 예수 믿으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이것을 알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조차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알려드려서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성경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거 항상 틀어놔야 돼.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낮에는 예배 시간마다 항상 이건 틀어놓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져 가나 그 소리예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거기 속사람이 나와요.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하냐? 감각으로 알아요. 이걸 오감을 통해서 네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래요. 촉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육체의 감각은 이 오감을 통해 살았나 죽었는가를 숨쉬고 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영에도 감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감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당들은 귀신을 느끼거든요.
귀신을 느껴요. 그래서 영감을 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그 귀신을 알아보고 귀신의 것을 알고 있는 그 무당들은 어떻게 보면 영감이 있는 자들인데 그 죽은 자의 영감이죠. 그것들은 죽은 자의 영감이죠. 그러나 우리 성령을 통해서도 그 귀신의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들어있는 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느낌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귀신의 역사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감입니다. 됐어, 들어가. 이 죽은 것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그 귀신은 아직 죽은 영이지만 아직 지옥에 가지 못한 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들이 보통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감이 있는 자는 능히 느끼고 능히 볼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능히 쫓아낼 수까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 죽었던 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고, 부활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환경도 지배하고, 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주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 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주님이 오시도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온전히 그분이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나면 영원토록 부활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한 그 근본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지, 부활이 빠진 신앙은 의미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참으로 부활을, 말로만 부활을 외치지 부활이 죽은 자가 오래돼요. 부활의 상태가 죽은 자가 오래된다니까. 부활절 날 휘황찬란하고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헛것이에요. 부활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죽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헛거라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능력은 부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부활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나에게 있다 하는 얘기는 성령이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부활의 능력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 종료, 은사 종료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많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한다 해도 능력을 또 부인합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을 대비상으로 여겨요. 귀신을 쫓아내면 이단으로 여겨버려요. 이러니 능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사장되고 능력 자체도 없으니 부활이 이미 죽은 거지요. 모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목적 자체가 역행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들이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인정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마음 편하려고? 물론 마음도 편하죠. 그럼 여기 안 와도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 이까지 4번 5번씩 예배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어떠든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기도 하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한 증거도 나타내지 않고 궁극적으로 육체가 벗어나는 날 부활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요, 잠시 동안 낙원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호련히 영이 부활이 돼서 하늘나라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갑니다. 아침에도 꿈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꿈이 지루합니까? 잠자는데 지루한 거 봤어요? 잠을 폭삭 못 자니까 지루하고 이게 잠이 안 오니까 그러지, 제대로 잠자는 사람은 아니 벌써 새벽 됐네? 한순간이에요. 왜 꿈이 영적이냐? 영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잠깐 후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잠깐 잠들었다가 눈 뜰 때는 주님이 부르실 때예요. 이게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는 때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아무것도 잠깐 쉬었다가 딱 깨어날 때가 주님이 부활할 때입니다. 육체가 같이 갖고 있다면 그 잠을 몇십 년 몇백 년 어떻게 잡니까? 벌써 일찍 죽은 자들은 100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그들은 잠자고 있으면서도 깨어나 보면 잠깐이요. 아까 조금 전에 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영적이라 할 때에 잠깐 꾸잖아요. 잠도요, 내가 10분만 자야지 하는데도 잠깐 눈 뜨고 2시간 자요.
특히 새벽잠 같은 것은요, 잠깐 나 10분만 자야지 하는데 깜빡 잠들어 버리면 2시간, 3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시편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얼마나 평안한 잠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편 197편에 있어요. 그 모세가 얘기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잠깐 자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게 잠을 안 주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마귀를 생각해 봐요. 귀신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게 잠을 자요? 그게 잠을 안 잔다고. 항상 호심탐탐. 우리가 육체가 눈 떠 있을 때나 눈 감아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우리 육체를 파고들으려고 육체가 눈 뜨고서 혈기를 부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두르는 건 물론하고 정신을 놓고 잠을 잘 때도 이것들은 잠 안 자고 속에 쏙 들어가지고 꿈속에서 푼수를 떠는 것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것들은 잠을 안 잔다니까. 잠을 주지를 않아. 하나님이 주지를 안 해. 지금 귀신 될 때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무정에 가서도 집을 안 주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것들에게는 잠을 안 준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피곤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해봐. 잠 안 자고 산다는 걸 가능치가 하겠는가. 그래서 경찰들이 범죄자 갖다 놓고 하루 잠 안 자고 밥은 먹여요. 이틀 잠 안 자고 밥은 먹여요. 3일 돼도 또 밥을 먹여요. 잠을 못 자게 해뜰한테 큰 거 비춰놓고 막 잠을 못 자게. 정신이 돌아버려요. 횡설수설한다니까. 말 안 그러면 배기질을 못하도록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 이 마귀 귀신이 얼마나 지금 횟도가 같겠어요. 그것들이 육체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것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나는 잠이 많아. 너 감사해. 그거 공부하는 사람 너무 잠이 많아가 쩔쩔매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애 잠을 주신다. 나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잠을 주신 마귀는 잠을 안 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소망이고 이게 새롭고 산 길이고 이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최고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참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부활절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가르쳐 주려고 나도 그냥 부활에 대해서 하고 말을 하다가 또 언제 또 하겠는가 해서 확실하게 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묻어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저렇게 설득도 했는데도 아침에도 보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나가더라고. 참 안타까운 것을 이렇게 내가 이게 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 못해요. 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는
양이 피를 흘려서 그들이 육체가 구원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흘려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해줘서 구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육체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는 인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성이 있다는 것은 본질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흙이 육체가 돼서 왔지만 그분은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온 분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은 다르지만 모든 인성은 같아요. 그분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슬프고 행복하고 한 것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분이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정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인간도 부활할 수 있구나.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는 거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했냐? 인자라고 그래서 인자. 참 사람이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은 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하고 결혼했다고 할 정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잖아요. 과거에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도 그건 죽었어요. 그건 치료받은 것이지 근본적으로 부활된 게 아니에요. 부활은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바람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분이 살아났다. 그 소리. 부활이 없던 부활을 주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이 부활의 길을 최초로 열어놓으신 분이 어떤 분이? 영이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분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5장에 나오는 나는 농부요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나는 그 나무다 라고 하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 말씀 15장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걸 딱 치틀어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초에 우리는 돌감나무였었는데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예요. 내가 찍혀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딱 접붙임 받아 갔어요. 그러니 접붙임 받아 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에 붙은 우리도 부활의 다음 열매다 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첫 열매니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우리가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누구도 부활이 가능해요. 자, 빌립보서를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어디를 보는 거요? 골로새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2장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주님 우리가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골로새서 아까 말씀 2장 15절과 같이 죽으나 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머리에 반드시 붙어 있지 않으면, 아까 거기 골로새서 그 위에 장에 바로 위에 절에 보면 그랬어요. 거기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젖붙임 당해서 반드시 거기에 꽉 붙들어 매 있을 때만 부활에 동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육체의 모든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반드시 머리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